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회복주주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0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발 계산 좀 잘해라. 제발 계산 좀 잘해라. 계산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뭐 계산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계산을 하시고 살 것인데, 여러분이 하시는 계산의 방법으로만 살면 큰 능력을 누리며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도에게는 특별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계산법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계산법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요. 성도의 계산에는 은혜가 너무나 크게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은혜의 계산이 잘 되셔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계산을 잘못하면 사람은 실족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들 중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오라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만 찾아갖고 옵니다. 저는 그걸 예전에 이렇게 읽으면서 야, 사람들이 여러분 5,000명 남자만 가정 단위로 왔으면 뭐 4명, 5, 6명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나온 음식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뿐이었다.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소년 말고 나머지 진짜 다 없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이 소년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는 게 맞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더 있었을 걸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한 소년이 내놓은 것, 이것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내놨을까요? 이거 내놔봐야 소용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뭐 보리떡 몇 개나 갖고 왔겠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있을지는 몰랐고, 그냥 잠깐 왔다 갈 예상이었겠지만, 뭐 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충만한 게 들으니까 부흥회가 돼서 그냥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뭐 내놔봐야 얼마나 되겠냐는 거지. 이거 내놔봐야,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계산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계산법이에요.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 근데 성경은 항상 그 소용없을 만한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겨우 어디서 가지고 와서 소년한테 겨우 받아갖고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도, 이들의 계산에도 이거는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보리떡 5개, 제자는 12명, 예수님까지 13명. 몇 등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 못 먹어. 총 7개인데, 그죠? 못 먹어. 보통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이 나와요. 내가 바친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 이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잘못하면 받을 복도 버려버린다. 받을 복도. 야, 그까지 돈 5만 원 갖고 되겠냐 그거? 그리고 받을 복도 버려버린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산이 조금 많이 다르십니다, 우리하고. 예.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계산법을 집어넣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수만 명이 있었어요. 진짜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싶은 주의 은혜는 은혜의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계산. 그래서 은혜의 계산을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모자르죠. 부족하죠. 턱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하지만 은혜의 계산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라고 하는 이 더하기 하나를 우리 앞에 늘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게하시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 먼 길을 와가지고 뭐 나병이 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소녀의 작은 말 한마디에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나병을 고치러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 그 왕은 내가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나병을 못 고쳐. 내가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이건 분명히 시비 걸고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엘리사가 그래요. 나에게 보내라고. 내게 보냈었어. 여러분 이 왕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하고 계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계산이 달랐어요? 은혜의 계산. 왕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 속에 넣지 못해. 그러니까 못해 자기는.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걸 야 우리 집 형편도 좀 생각해. 어떻게 하냐 이걸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 것으로 안 해요. 여러분 마중물 집어넣는 거, 펌프에 마중물 집어넣는 거 그거 놓고 몇 바켓씩 받아가는 것도 못하면 바보지. 여러분 원래 우리 거로 안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내놓으라 그러지도 않아 사실은.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산되는 사람은 너무 당당합니다. 나한테 보내라 나한테.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있어요. 예전에 보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제가 전도자 때 전사님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그렇게 별 볼 일이 많이 있는 분이 아니야. 근데 꼭 저한테 말 안 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예? 예. 그래서 말했지. 자주. 근데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되는 건 되고. 원래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말만 안 하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저는 그것이 굉장히 목회자로서 단단한 힘이 되더라고요. 참,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큰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자기한테 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가 계산되는 능력이었어요. 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겠다. 주님의 은혜. 여러분, 엘리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구역 예배 제가 인도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 성도가 다른 건 다른 거에서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은혜의 깊이가 다를 뿐이라고. 누가 은혜를 크게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의 차이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크기 차이는 거기서밖에 안 나요. 누가 더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은 없어요, 이 땅에. 은혜를 누가 더 크게 누리고 사느냐의 차이예요. 은혜를 하나님께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작습니다.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보내셔요, 내게. 여러분, 은혜 큰 자가 말할 수가 있어요. 내게 말하십시오, 내게.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혜의 계산을 아는 사람. 은혜의 계산을. 엘리사가 뭐가 있길래 저한테 보내세요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도 오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겁나가지고 아람에 목 떨어져, 목. 이스라엘은 아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이 시대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야. 최고 실세야. 와가지고 나병 고쳐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쫄은 거예요. 이거 시비 걸고 전쟁에 우리를 지금 또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깊숙이 작용 안 되면 이렇게 인생을 반응하는 거예요. 짜증나네. 또 괴롭히려고 그러네, 또.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작용되니까 나한테 보내요, 나한테. 해결자. 멋있어. 멋있다고. 여러분, 해결자의 능력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계산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는 거예요. 불러 목이 날아간다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야. 지금 군대도 끌고 왔어. 여러분, 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잘못. 근데 나한테 보내라는 거야. 이스라엘 왕은 쫄고 있고.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은요, 은혜를 계산할 줄 아는 실력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처럼 계산하는 것이 삶에서 드러난다니까. 나한테 보내세요. 나한테.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엘리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게하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게하시. 여러분, 게하시는 늘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여러분, 이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가니까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는 거 아시죠?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게하시 내보내는 게하시한테 가서 그러라는 거야.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딱 오니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람 군대 장관의 이 위세가 센 줄 아세요? 지금 열받으면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그 밑에 종들이 아니 병 낫는다는데 그거보다 더한 걸 시켜도 할 텐데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걸 못하냐고. 요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아니 잘 된다고 하는데, 아니 복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다. 참 안타까워요.
인생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죠. 나만도 그냥 갈라 그랬어. 그거 못할 뻔했어. 근데 그 밑에 종들이 그래도 참 종도 잘 둬야 돼. 그죠? 종들이 그거보다 더한 거 못하겠냐고. 어? 병 낫는다는데 그거보다 더한 거 못하겠냐고. 그러니까 또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잖아. 그잖아요? 그래갖고 요단강 가서 아마 씻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안 낫기만 안 나서 봐라 니들. 이스라엘 아주. 여러분 딱 씻고 나갔는데 살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져.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은혜를 계산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계산에 들어가 있어야 은혜가 임해. 은혜를 계산에 안 넣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해요? 나한테 보내세요. 나한테.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나만이 가까운 돈이 예전에 어떤 주석가가 여러 주석에서 돈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냥 제일 많이 계산한 사람이 9,700억이야. 9,700억을 들고 왔어. 병 났으면 주려고. 그 정도 자기 그때 나병은 못 고치는 병이니까. 여러분 이 병만 고친다면 뭐 9,700억이 문제겠어.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여하튼 9,700억 정도를 이 지금 시가로 들고 왔어요. 병만 났으면 내가 주겠다는 거지. 군대 장관 정도 돈 정도 되죠? 9,700억.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이 병 났고 나서 9,700억을 탁 엘리사 앞에 내놓습니다. 고맙다고.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갖고 꺼지래요. 강렬하게 말해. 갖고 꺼져. 병 났었으면 꺼져 빨리. 그리고 꺼집니다. 그죠? 흙 담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게하시가. 참네. 우리의 이 게하시가 우리 주인이 또라또다. 아무것도 안 받았다.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안 받았도다. 계산이 잘못됐도다 라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왜? 지금은 엄청난 흉년이었거든. 앞에서 여러분 보리떡 5개, 보리떡 30개, 그죠? 가지고 온 사람 이야기 앞에 바로 나와요. 엄청난 기근의 흉년이 돼서 나무 뿌리도 깨먹을 게 없는 때야 지금이.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요. 먹을 게 없어 지금. 먹을 게. 가진 게 없다고. 아무것도. 그런데 떡 30개 갖고 왔을 때도 여러분 게하시는 계산을 잘합니다. 선지자 몇 명, 떡 30개. 이런 누구 먹여 이거.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때도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의 계산이 달라. 엘리사는 뭐라 그래? 하나님 먹고 남게 하신다 그랬다. 게하시는 이걸 누가 먹냐 이걸. 여러분 은혜가 계산돼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은혜를 받아요. 믿습니까? 은혜를 계산해야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은혜를 받아요. 다 먹은 줄로 믿습니다. 남았어요. 배불리 먹고. 이런 늘 계산적인 인생을 살았어. 뭐가 항상 눈앞에 보이는 정확한 치밀한 계산이 게하시에겐 있었어요. 지금 이 흉년의 때에 아무것도 안 받고 보내버리면 나라도 받아놔야겠다. 나라도. 여러분 예전에 떡 30개 아니라 20개 그죠? 20개. 근데 그런 계산하는 게하시가 오늘 또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정말 이 계산은 조심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계산이 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도 은혜의 계산이지만 안 받는 것도 은혜의 계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의 계산을 넣어서 받기도 하지, 모자란 것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지만 은혜의 계산으로 안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은혜의 계산으로 그런 직장 가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계산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그런 돈은 안 버는 거야. 은혜의 계산으로. 은혜의 계산으로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되는 돈은 안 받는 거야. 벌지 말아야 될 돈은 안 버는 거예요. 은혜의 계산으로. 은혜의 계산으로 무조건 생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를 계산해서 그것을 받지도 않아야 하는 거지.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받는 은혜에는 실수를 잘 안 하는데 받지 말아야 될 은혜에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어요. 흉내낼 때에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게하시는 나아만이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쫓아갑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막 돈 있는 곳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 쫓아간다. 뭐 게하시 얘기죠. 예, 남들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그죠? 돈 있는 곳을 향하여 쫓아가. 그죠? 뭐라도 받아먹어야겠다. 전 게하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 그냥 돈만 냄새가 나면 쫓아가는 게 거기 가면 돈이 되는 거예요. 쫓아가요. 왜? 병이 나섰으니까 지금 게하시가 말해도 들을 수밖에 없어. 종이라도.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계산이 철저하게 배제됐어요. 이 말이 조금 지금 어려운데 이제 뒤에 들으면 알아요. 뭔 소리인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계산은 매우 위대한데요. 두렙돈 헌금 낸 과부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헌금 궤 앞에 서서 보고 계셨어요. 헌금 얼마 넣나. 주님도 취미가 희한하시죠. 헌금 얼마 넣나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 부자들도 헌금 많이 넣죠. 헌금 많이 넣어. 부자들 헌금 많이 넣었어. 그런데 어느 여자가 와서 두렙돈 넣었어. 두렙돈. 요즘 돈 2,000원 좀 안 돼. 2,000원이야. 2,000원. 2,000원 헌금을 딱 넣었어.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저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느니라.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아닙니까?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예전에 개척해서 여러분 이 돈이 없던 시절에 그렇죠? 이 두렙돈은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2,000원 뭐 하겠어요? 교회에 예전에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2,000원 갖고 뭐 하겠어요? 2,000원 갖고 전기세도 못 내. 아무것도 못 해. 2,000원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뭐를 의미하냐면요. 받으시는 이가 여러분 은혜를 덧입혀서 거기다가 2,000원인데 그 수많이 많은 돈을 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된 그러한 헌금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2,000원이 중요해. 이거 뭐 하겠어 이거. 야 창피야 하지마 창피. 여러분 아직도 그런 자존심으로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가르치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지만 없으면 은혜의 계산이 들어가야 돼. 2,000원 헌금 넣어가지고 뭔 소용이 있겠냐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크게 받으세요. 가장 많이 했어. 지금 2,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크게 받으시는 이가 크게 받아. 은혜로 받으셔. 은혜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계산돼야 돼요.
작은 게 아니야, 우리에게. 여러분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요, 큰 사람이 되기 전에 작은 사람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작은 사람으로서 두렙돈 헌금의 그 은혜의 헌금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큰 사람이 돼도 그 은혜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가 계산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부자가 된들 뭐 하겠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밑바닥에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2,000원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계산을 집어넣을 수 있는 자인가? 그가 은혜를 아는 자인가? 자기의 체면과 고집과 어떤 자존심으로 하는 사람이면 그 은혜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는 달려갔어요. 가서 돈 받아왔어요. 그죠? 옷 2벌 막, 그죠? 은달란트 2개 막 엄청난, 예? 엄청난 돈을 받아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걸 받아와가지고 자기 집에다 감춥니다. 감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게하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은혜는 대가가 없다는 거야, 원래. 은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시면서 이것이 온전히 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냐 대가냐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잘 구별하셔야 되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대가냐 은혜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요,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 가게들은 잘 됐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앞선 세대의 어른들은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 잘 된다는 간증들을 많이 하셨어. 주일날 문을 닫았지만 잘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즘은 주일날 문을 닫아도 잘 안 돼. 예전에는 식당을 열면서도 술을 안 파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리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되셨었어. 술 안 팔았는데도 장사가 잘 되어요. 근데 요즘은 술을 안 팔아도 장사가 잘 안 돼. 진짜로 술 안 팔아서. 그래서 다시 술을 팔아, 기독교인이. 자, 뭐가 다른 걸까요? 똑같이 주일날 문 닫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주일날 문 열면 안 된다. 손해가 나더라도 주일날 문 열지 말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닫았어. 그러니까 은혜의 계산이 하나님이 거기서 들어가. 야, 네가 손해가 난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히 여기는 자이니 내가 너에게 베풀리라. 근데 요즘은 하도 이제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이것 봐라. 주일날 문 닫으면 잘 된다네. 우리도 문 닫아봐. 이것 봐라. 11조 내면 잘 된다네. 나도 한번 11조 내봐. 이거 봐라. 술 안 팔면 잘 된다네. 옛날에 그런 사람이 많다네. 우리도 한번 술 팔지 마봐. 자, 이거는 은혜를 구하는 걸까요? 대가를 바라는 걸까요? 요게 달라. 똑같이 하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 돈 번다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돈 못 벌면 술 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주일날 문 닫다가 다시 문을 열 사람이야. 진짜 어렵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은혜를 계산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네. 여러분, 이건 약간 믿음하고 달라. 대가를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계산해 넣는 게 아니라 대가를 계산해 넣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돈이야. 은혜가 아니라. 이게 다르다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좀 위험합니다.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고 나서 도전이 되면 꼭 대가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더 잘 된다는 거야? 이렇게 대가가 계산이 되면 안 돼. 그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요, 옛날에는 진짜 영혼이 불쌍했어. 그래서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를 사랑하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변화되는데, 요즘 전도는요, 하도 전도 훈련들을 시켜가지고 전도를 의무적으로 잘해. 그런데 저도 예전에 막 전도한다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어떤 분이 이거 전도하려고 저 교회 나오라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속으로.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마음을 드는 순간 안 나옵니다. 아이고, 교회 나오라고 이러는 거야 이거. 이런 순간.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 가서 휴지만 받아와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 네. 그가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흘러갑니다. 은혜가 계산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가 계산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어디 나와야 돼? 교회 나와야지. 교회. 내가 너한테 밥을 한두 번 사줬냐? 교회 안 나오냐? 아, 열받네. 밥값 아깝네. 밥 사줬으면 교회 나와야 돼. 이 대가야 이게. 그게 아니라고. 불쌍한 거야. 국률한 거야. 그가 사랑스러운 거야. 그가 안타까운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일 가운데 대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은혜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쫓아간 나아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는 중이었어요. 오늘 엘리사가 25절에 보니까 물어보죠.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26절에 보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받을 때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가,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흉년의 때인데? 자, 이게 계산이 다른 거예요. 게하시는 흉년의 때야, 지금. 자기의 때가. 여러분, 이 때 계산 잘하셔야 돼. 엘리사는 받을 때가 아니래. 받을 때가. 근데 이 게하시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흉년의 때고, 뭔가 지금 받아놔야 자기도 먹고 살 때야, 지금. 선지자라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저 엘리사는 월급도 안 줘. 매일 무슨 떡 몇 개 갖고 와서 다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는 하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라도 좀 챙겨놔야 나도 좀 먹고 살지. 이런 흉년의 때에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 계산이 다른 거예요. 같은 때에 엘리사는 받을 때가 아니고 게하시는 받을 때야. 이 두 사람의 계산이 달랐어.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기준이, 게하시는 흉년이 기준이에요. 자기의 상황이라는 거지. 내 상황은 지금 흉년이야. 여러분, 우리 계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황은 흉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의 계산은 나아만이었어요.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돈을 받으면
이것은 은혜가 되지 않고 뭐가 돼? 대가가 돼. 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안 받을 때는 안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대가면. 여러분, 감사와 대가는 달라요? 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감사와 대가는 다릅니다. 나아만은 지금 감사의 심정이 아니야. 아직까지 큰 기적을 경험했지만 마치 하나님이 돈이나 받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돈 받는 사람인 줄 알잖아. 돈 받는 분인 줄, 교회가 돈 뜯어내는 줄. 여러분, 교회는 대가를 바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감사는 하지. 감사는. 예. 이게 달라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계산한 것은 나아만은 지금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 돈을 주고 가면 돈 주고 고친 거야. 자기는 대가가 돼. 대가가. 그래서 제대로 계산했어. 은혜의 계산. 은혜가 들어가야 된다. 대가가 되면 안 된다. 구원이 없어. 대가가 되면. 은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받을 때가 아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나아만은 관계도 없어. 은혜가 뭔지 몰라. 그냥 뭐야? 지금은 배고플 뿐이고, 그죠? 돈 없을 뿐이고, 맨날 선지자들 보면 이 거지 같은 것들, 에? 먹을 것도 없어 갤갤대고 맨날 빚만 지고 살고, 알잖아요. 선지자 생도 죽고 나니까 빚져가지고 그나마 남편 죽고 나니까 자식도 더 팔리게 된 게 이런 꼴만 보고 있으니 답답해 안 답답해? 아, 게하시가 봐도 답답해. 맨날 어디 가서 이상한 독호박이나 주웠다가 끓였고 먹고 배 아프다 그러고.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야 그게. 그니 좀 챙겼지. 그러나 받을 때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은혜로 살거든요. 여러분, 흉년이 기준이 아니라 신앙이 기준이었어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이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은혜가 계산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계산에 들어가면 여러분 조그만 것 가지고도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 먹여요.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 넘는 선지자들이 다 먹어버려요. 은혜가 들어가면 여러분 팔려가서라도 총리가 되고, 은혜가 들어가면 여러분 감옥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계산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은혜가 계산 안 되면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산 안 되면 창문 닫아버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산이 안 되면 결단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계산이 다른데, 하나님하고 계산법이 다른데, 지금은 흉년의 때고 손가락 빠를 때고. 여러분, 은혜가 계산 안 되면 자기의 체면과 형편과 상황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2,0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 목사한테는 2,000원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 근데 하나님한테는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크게 받아. 인생은 그때 뒤집히는 거예요.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제자들에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거 뭐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주님은 커. 이거 가지고 다 먹여. 거기에 누구의 은혜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어요. 여러분, 계산법을 바꾸셔야 돼요. 계산법을. 흉년이 아니라 신앙이 기준이에요. 프랑스의 마르키스 드 라파예트, 프랑스 사람 이름 같죠? 예. 저도 한 번만 얘기해줘요. 계속 힘들어요, 이름. 예. 이 라파예트가 프랑스 귀족인데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조지 워싱턴 도와서 이렇게 독립하게 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전쟁 끝나고 프랑스 돌아가서
방대한 영토의 농주로 살았는데 그때 당시 유럽의 지독한 흉년의 때를 맞이합니다. 엄청난 흉년이에요. 모든 유럽 전역에 수확은 다 흉작이 되고 농작물은 다 전염병 들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건 먹을 수도 없을 만큼 벌레와 전염병의 이 흉년에서 유럽 전역이 아사 상태, 완전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때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 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밭에는요 풍년이 든 거예요. 참 신비스럽지만 온통 다 이 유럽 전역이 저기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여러분 알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자기 농장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로 여러분 뿌리가 될 정도로 그 농장이 커요. 이 사람도 그렇게 큰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풍년이 이 사람은 다른 데는 다 흉년인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그 친한 친구가 와서 기회다 기회. 너 이 농작물을 비싸게 팔아라. 지금 이거는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지금 유럽 전역이 굶어 죽고 있다. 너는 이거 가지고 이제는 세계적인 부호가 된다. 이제 팔아서 부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친구가 와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유럽 전체가 지금 굶어 죽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농장은 이렇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세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풍년을 허락한 것은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 자이기 때문이다. 기도의 응답을 딱 받는 순간 일어나서 굶어 죽어가는 많은 유럽의 사람들에게 자기 농장의 농작물을 거저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계산해도 지금 이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때예요. 누가 계산해도. 사람의 계산은 이 모양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지. 그 돈 갖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이죠.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예요. 이거를 우리는 스스로 속일 때가 많아요. 라파에트는요, 이거는 원래 자기 농장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도 원래는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신 것은 이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하신 것인데 이건 내가 돈 벌어야 될 일이 아니다. 나누어 주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나누어 줘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때,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라파에트가 돈 주고 팔았다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가 알아 다. 돈 주고 팔았다면 비싼 돈 주므로 어쩔 수 없이 사 먹으면서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저 농작물만 잘 되게 하셨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분명히 받은 것인데 비싼 돈 주고 사 먹으면서 쌍놈의 새끼들, 나쁜 놈의 새끼들,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그냥 무료로 다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니 저 사람의 밭에서는 풍년이 되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지금 저것으로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냥 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다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크구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계산돼야 돼. 이 은혜가 계산되니까 사람을 살려내잖아. 지금이 돈 받고 팔을 때냐? 지금이 돈 받고 팔을 때야? 지금 그 돈 가지고 그거 할 때냐? 그 돈 가지고 그래 놀러 다닐 때냐? 여러분 다 적용시켜야 돼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고. 은혜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은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에 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은혜는 그냥 나눠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때를 구별을 잘해야 돼요. 대가냐 은혜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받아야 될 때가 있어. 이 사람들도 받을 때가 있어. 보리떡 20개는 받았잖아 엘리사가. 지금 받을 때냐? 안 그러잖아 그때는. 왜 안 그러죠? 이건 감사야. 처음 그 흉년의 때에 얼마 거두지도 못한 보리 중에서 처음 떡을 구운 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갖고 왔어. 흉년 가운데서. 그것은 대가가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다 굶어 죽어가는 때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는 조금이라도 먹을 거와 채소를 주셨으니 떡 20개와 채소를 가져다가 선지자들이 있는 그곳에 갖다 준 거예요. 얼마 안 돼요. 다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플러스 시키셔서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계산이 들어가는 자의 삶이죠. 그때 받잖아. 그죠? 엘리사가 받아. 은혜가 계산된 건 받아. 대가가 계산된 건 안 받아. 목사는 때로 그걸 구별 못해서 그냥 아무런 그냥 넣으면 그만이니까 헌금통에.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알지. 이게 대가성인지 은혜의 감사인지. 주일날 문 닫는 것 귀한 일이고 주일날 일하지 않는 직장을 찾는 건 너무나 고귀한 일입니다. 성도가 식당을 하면서 술을 팔지 않는 것은 아주 고귀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은혜를 계산해서 넣는 그러한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11조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먹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11조를 진짜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씁니다. 말라기에 시험하라고 그랬는데요. 그건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의 대상으로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할 정도로 부족하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하나님 저하고 좀 거래 좀 하시죠. 제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가 때로 먹힐 때가 있어. 왜냐? 아직 어릴 때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이 어릴 땐 그게 돼. 응? 아직 어리니까 아직 뭘 몰라. 애기야 애기 땐 그게 된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성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랑 거래하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저 주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모든 일에 은혜가 계산돼야 됩니다. 모든
그래서 은혜를 계산하셔야 돼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그러한 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계산해서 자기의 직장도, 자기의 해야 되는 일들도, 모든 것들을 은혜 계산해서 넣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하시는요, 사실 참 안타깝지만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계산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게 자기만 걸린 게 아니라 저주가 좀 컸는데 네 자손들까지. 성경이 그렇게 써졌어. 안타깝잖아요. 나중에 왕 앞에 서 있는 거 보니까 문둥병이 낫긴 낫은 거예요. 왜냐면 문둥병 걸리고 왕 앞에 못 서 있거든. 근데 왕 앞에 서가지고 나중에 수냄 여인을 중보해 주거든요. 도구해 주거든요. 근데 그때 왕 앞에 쓴 거 보니까 낫긴 낫었어. 아유, 그래도 엘리사가 울었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저주는 했지만 그래도 평생 자기 발 닦아준 사람 아니야. 그거 계속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용서를 구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계산 잘못해가지고 문득병 걸리고 자식들까지 그렇게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러니 얼마나 그게 무섭냐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잘 되는 거 여러분의 말로 잘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벌어놓은 돈으로 잘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돈 많으면 자녀가 잘 될 것 같아요? 세상 돈 많은 자녀들 다 대형 사고 치고 다니면서 인생 쫑치는 사람들이 한둘이야지. 여러분의 거룩과 경건이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이 은혜를 베푼다 그러셨고, 네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네 자녀들 천대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화가 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밑에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0배로 갚으시고 못하는 건 3, 4배라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라고요. 자녀들 위해서. 이게 나만 문제면 괜찮잖아. 근데 왜 개아시 한번 잘못해갖고 자녀들까지 그냥 모조리 싸잡혀서, 희석이야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그 자녀들까지 다 눈 뽑히고 잡혀간다고 이 소리 들어야 되고, 계산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대가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 계산하면, 이거 쉽게 계산하면 돼. 내가 대가로 일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계산하는 거. 내가 주의 은혜를 바라는 건가? 대가,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기도 하고, 때로 은혜는 그 직장 하지 말라 그러고, 그 일 하지 말라 그러고, 때로 은혜는 내게 생기는 이득조차 취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는. 박은철이가 믿음의 자녀를 기다리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계산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자녀, 평생 사랑하며 살 자녀가 예비된 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 은혜를 계산해서 빼면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고 고단해요. 그러나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해 드세요. 아휴, 이번 목사님 이렇게 저기 하자고 그러시는데 이거 창피하다, 창피해. 쪽팔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잖아. 은혜가 계산이 들어가서 그냥 두랩돈, 주님, 이거 사람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용없지만, 제가 여러분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갈등하던 그때였어요. 그때 우리 주일학교 애가 낸 1,000원짜리 건축 헌금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정말 제가 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성금 개수 2분이면 되는 거. 네? 10,000원, 5,000원 끝. 자, 그 시절에 1,000원짜리 건축 헌금 한 장이 은혜를 계산하게 했어요. 되는구나. 하나님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안에 계산됐을 때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돼. 우리 교회가 원래 안 되는 교회야.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러나 은혜의 계산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나면 커져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커져도 은혜를 알아요. 근데 작은 것 안에서 은혜를 모르면 커지면 배은 망덕해지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돼요.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랑하시고 쓰시는 자들은 밑바닥에 경험을 시켜. 그때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왜 미친 척을 하고 무릎 기어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서 땅땅거리고 하나님의 그 앞에서 좀 내놓으라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은 수치란 수치는 다 경험하고 진짜 인생 쪽팔린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그때 그가 그 훈련에서 누린 게 뭐냐면 시편을 보세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거 다 다윗의 고백 아니야. 은혜를 계산해 넣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사울왕 맨날 똑같이 나오잖아. 뭐가 계산 안 들어갔을까요? 눈앞에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내 백성들은 도망가고 있고, 이런 죽겠다. 환장하겠다. 어쩌면 좋으냐. 사무엘은 오지도 아니하고. 뭐가 계산 안 들어가지 지금? 은혜. 거기만 실패했어도 되는데 이런 아말렉 한 번 더 기회 주셨잖아. 아말렉 가서 다 치라고. 갔는데 좋은 양과 좋은 소와 어멈. 게하시하고 똑같네. 돈 따라가네. 아깝네. 이런 좋은 소를 그냥. 거기다가 그때 당시는요, 왕들이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 와서 살려주면 덕 있는 왕이라는 칭송을 받아요. 하나님은 아각을 죽이라 그랬거든. 살려와. 누구 이름 내려고? 자기 이름. 여러분 이거 지금 그게 받을 때냐? 지금 그걸 가져올 때 사무엘이 와서 그런다고. 취하기에만 급급하야. 다시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지금 양을 가져올 때냐? 지금 소를 가져올 때냐? 네가 지금 그걸 갖고 왔을 때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그건 헤렘이거든.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 내게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고. 그거는 받을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주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주신다고. 은혜가 계산돼야 된다고. 은혜가. 그가 지금은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그거 취해 갖고 오면 안 되네. 진짜 취해 갖고 와요. 뭐 계산 안 해서? 그까지 소 받아놓고 문둥병 걸려. 여러분 사울의 문둥병은 뭐야? 그 왕가가 끝. 사울왕 집의 문둥병은 그 왕을 뺏어가 버려.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왕 못해. 끝.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시 세울 거야. 근데 그때 은혜를 계산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니까요. 그게 다윗이에요. 은혜를 계산해. 돌멩이 갖고 골리앗 못 이기지. 근데 계산된 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대. 아, 멋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래.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대가가 계산되면 안 됩니다. 은혜가 계산돼. 이제 이 은혜 붙들고 살아보시라고. 조금 어려운 시절은 당연히 겪어야 된다. 거기에서 낭망하지 말고 은혜 계산 드시면. 요셉도 보세요. 감옥도 가고 노예로 팔려가잖아. 처음엔 구더기에 빠지잖아. 구더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노예로 팔려가. 노예가 끝인 줄 알았더니 이제 감옥을 가네. 아이씨, 이건 뭐 인생 자꾸 밑바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잘 되고 있는 중이라고. 괜찮다니까.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해. 왜 원망 안 하죠? 은혜가 계산되고 있잖아. 은혜가.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 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들은요, 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구더기에 빠져. 형제들이 배신해. 와, 형제들이 나를 팔아서 노예로 팔려갔어. 아이고, 겨우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총무가 됐더니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 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지? 날 버렸잖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신경 안 쓰고 있잖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고 똑같이 옆에 계신데도 안 보여?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잖아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안 도와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인생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는데 왜? 와, 내 인생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잘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요, 계산 좀 잘하세요. 잘 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은혜를 계산하라는 거 아니야. 믿습니까? 근데 눈이 왜 안 열리는지 모르겠어. 아, 답답해. 이 눈이 왜 안 열릴까? 그렇게 말할 때는 초롱초롱하게 다 알아듣고 아멘, 아멘, 가면 그랬나요? 이런 분위기면 가면 근심과 염려와 은혜는 계산 안 하고 늘 개아지 같은 계산을 하면서 와, 아무것도 안 돈 따라가는 거. 내가 가서 뭐든지 받아내리라. 이제 계산하세요, 똑바로. 제발 계산 좀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집어넣으세요. 은혜를 계산하세요. 그 은혜 때문에 낮아진 그 자리에서 은혜 계산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제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제발 계산 좀 잘해라. 자,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한마디씩 해주세요. 제발 계산 좀 잘해라. 제발 계산 좀 잘해라. 네. 여러분, 은혜가 깊이 있게 작용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